사랑만에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늘 바쁘고 분주하고 쫓기는 가운데 살고 있지만 하나님께 예배하는 걸 가장 소중한 것으로 알게 하여 주시고 오늘 주의 전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아버지, 이런 귀한 믿음들을 저에게 주셨사오니 또 믿음으로 예배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찬양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최고로 기쁘게 하는 시간으로 성령 기름 부어 주옵소서. 아버지, 찬양을 인도하라고 저희들 찬양과 경배팀으로 세우셨사오니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찬양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하심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저 멀리 뵈는 나의 시온성 오 거룩한 곳 아버지시 내 사모하는 집에 가고자 한 밤을 세웠네.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오늘도 예수님께서 나를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예수를 말하는 죄사함을 받고 은혜를 얻는 사람들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의 다시 한번 감사하고 감격하는 자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사함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이요 주의 위로 내 죄가 씻겼네.
우리 모두가 꿈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세수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하기 원합니다. 예수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다시 한번 진심으로 예수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 다 예수님 닮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자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지 품기를 원합니다. 주의 예배를 통해 예수님을 닮고 품고 닮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크게 부르시고 3, 4번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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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땅에 소리가 없어서 부르짖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르자고 말씀하셨기에 아버지 그 믿음으로 부르짖고 있는 귀한 자들을 부르시고 아버지 부르짖게 하시기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아버지 부르짖으라 내가 아직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소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근비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지 않게 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혼란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사랑해 주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을 지키시기를 약속하셨던 주님, 저희들 한 주간 동안의 삶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머리 숙이게 하여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께만 드려지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 76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같이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접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이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노복자들을 단답하게 하여 하시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주신 하늘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광과 존귀로 그를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다 같이 찬송 93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우리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고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푸사 기쁜 날 좋은 날 참으로 좋은 날 주님의 날 주님의 은식처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예수님 말씀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신 주님 말씀에 의지하여 지난 일주일 한도 세상에서 지친 몸과 마음의 공고한 짐을 십자가 밑에 내려놓고 쉼을 얻고 기쁨과 감사를 얻게 하심을 또한 믿음으로 나온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께 거룩한 삶제사를 지기를 원하오니 저희들의 마음을 정결케 하옵시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바라며 드릴 때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벌써 2023년 새해 한 달 반을 보냈습니다. 새해를 맞아 새로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자녀다운 삶의 결단이 있었지만 얼마나 잘 지켜가고 있는지 돌아봅니다. 주님 저희들의 약하고 부족한 믿음으로 벌써 잘 지키고 있지 못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굳건한 믿음과 용기를 더하여 주사 능히 이기고 또 새해 힘을 얻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우리 눈에 들고는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면서 형제의 눈에 티를 보고 비판하는 죄를 날마다 짓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가장 가까운 이웃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사랑하는 형제의 어려움을 외면한 적도 있었음을 고백하며 회개하오니 우리 하나님 받아주시고 용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다짐하면서도 마귀 유혹에 잘 넘어지는 저희에게 늘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또한 품어주심을 주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서로에게 칭찬과 격려와 서로의 영을 살리는 은혜의 말들을 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을 나타내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늘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며 기도하며 감사하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우리 피멘재단에 연로하신 기도의 어머니 권사님들 또 장로님을 기억하사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사신 귀하신 분들 그들에게 축복하사 주님 나라에 가시는 그날까지 건강의 복과 평안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의 복을 내려주시길 소원합니다. 또한 다시 오실 예수님의 그날을 예비하기 위해 세상 끝까지 어떤 위험도 목숨도 아끼지 않고 믿지 않은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많은 세상 여러 곳에 선교사님들을 이 시간 위에 기도하니 주님 늘 지켜주시고 어떤 어려움이나 병마에서도 늘 지켜주시고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이 시간 하나님의 귀한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실 우리 목사님 위해 기도합니다. 늘 영육간에 강건케 지켜주시옵시고 말씀에 기름 부어주사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가 말씀을 충분히 깨달아서 이 시간 기쁨과 감사가 넘치고 성령 충만, 은혜 충만한 시간 되도록 우리 목사님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찬양대원의 찬양과 함께하여 주셔서 온전히 하늘문을 열고 하늘 보좌에서 아버지 하나님 받으시는 거룩한 찬양이 되게 하며 듣는 성도님들께는 마음문을 활짝 열 수 있는 은혜의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이 시간 오늘 아버지 하나님 임명식을 또한 드리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임명을 받는 모든 분들께 오직 주님 진심으로 주님께 순종하며 충성하는 그런 귀한 마음 허락하여 주셔서 1년 동안 오직 아버지 정말 섬기는 그런 귀한 영으로 우리 축복하여 주시기만 간절히 또한 바라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또한 간절히 또한 기도하옵기는 이제 4월 16일 창립예배 및 인증예배를 저희 교회가 계획하고 있는데 저희들 정말 적고 부족한 가운데 기획하고 준비하오니 아버지 이번 일로 우리가 합심하여 열심히 기도하여 큰 일을 행하여 이룰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자꾸 부족한 저희들이 큰 일을 해내고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영광 받으시는 일이 있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며 찬양하는 교회에서 저희들을 서로 사랑하며 아껴주며 감사하며 찬양하는 귀한 성도님들이 이 시간 드리는 찬양과 기도와 예배를 받아주시옵시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거룩한 예배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감사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네. 이 시간에는 저희들이 임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층에서 임명 대상으로 이름이 불려지면 그저 일어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3년을 시작하면서 교회는 찬양대원들을 임명하고 찬양과 경배팀 인원들을 임명하고 또 1년 성길 서리 집사님들을 임명합니다. 우리가 함께 거룩한 마음으로 임명된 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함께 열심히 섬겨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먼저 우리 1년 동안 주를 섬겨가며 교회를 통한 주를 섬겨갈 우리 서리 집사님들을 임명합니다. 부르시면 그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은혜, 권영준, 이광순, 김미영 이상입니다. 제가 다 임명하고 난 다음에 기도하도록 하죠. 주은혜 임명장, 이름 주은혜. 위사람을 2023년 해외 한장로회 태мен장로회 서집사로 임명합니다. 하나님의 꿈과 기쁨, 예배와 찬양, 그리고 성도들의 감동을 위해 헌신된 당신이요. 당신의 헌신과 섬김이 성도들의 가슴 속에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있습니다. 생활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나라 행위록에 있습니다. 꺼지지 않고 타오르는 성령의 불, 믿음의 군사들이 되어 죄에 깨져서 죄의 종으로 산 이들의 모든 어둠의 일들을 열거하기도 전에 단숨에 십자가에 날려보내는 사명을 감당합시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은혜를 나누며 사랑함과 따뜻함을 전해주는 곳, 예배와 찬양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당신의 섬김이 있다는 것을 태면의 아직도는 바라보면서 즐거워할 것입니다. 2023년 2월 5일 해외 한인장로회 태면장로회 담임 안영석 목사 이상입니다. 우리 주은혜 선생님 잠깐 나오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3년이 시작되어서 하나님께서 두 번째 날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날에 주께서 주의 사람들, 아버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 사람에게 칭찬받는 사람들을 아버지 주의 남녀 정도를 세우게 하여 주시고 1년 동안 교회를 통하여 섬겨갈 때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원합니다. 이들의 헌신이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기를 원합니다. 이들의 수고를 통하여 온 교회가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님들에게 기름 부어 주옵소서. 1년 동안 이들의 건강에 건강을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물질적으로 어렵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질병이 건들지 못하도록 성령 하나님 보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함께하셨지 앞으로 남달도 함께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감당하기 좀 더 부족함이 없도록 서로 거룩한 믿음의 서리의 경쟁을 해가는 아버지 우리 집사님들로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 하시며 감사하며 축복 기도합니다. 아멘. 끝나고 나면 우리 주은혜 집사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나누어 주실 것입니다. 이번엔 찬양대원들을 임명합니다. 찬양대원들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흥호 장로님, 김명 집사님, 원명 권사님, 임효순 권사님, 윤재희 권사님, 안경 권사님 일어나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근옥 권사님 일어나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1년 동안 찬양으로 섬겨갈 주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 이들이 부를 노래가 왜 찬양밖에 없겠습니까? 할 이야기, 할 노래 많이 있겠지만 특별히 저희들을 이 예배를 위하여 구별하여 주시고 주의 거룩한 성호를 찬양하라고 저희를 불러 뽑아 세웠습니다. 지금은 없는 가운데 되니까 별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 천군 천사들이 부르던 찬송입니다. 저희에게 거룩한 것을 맡겨주사오니 아버지 부를 때마다 우리의 심령이 거룩한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양할 때마다 하나님의 기쁨을 마음으로 받아서 우리의 삶이 평탄케 하여 주시고 아버지 형통의 복을 더해 주신 우리 찬양대원들에도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1년 동안 아버지 주일날 아무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려기도 합니다. 아버지 예배를 방해 낙한 세력들을 이겨내준 믿음의 사람으로 세움받는 찬양대원들이니 하나님 교회의 찬양의 활성화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찬양을 원해 하나님 높이는 이들이 이 베델 땅에서 소문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 하심으로 감사하며 축복기도 합나이다. 아멘. 앉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이번엔 찬양과 경배팀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김미영 집사님, 원명 권사님, 이묘선 권사님, 윤재희 권사님, 주수경 집사님, 이광순 집사님, 안경 권사님 일어나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저희들에게 찬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찬양을 삶의 무기로 삼을 수 있는 은총을 베푸시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말빨 센 사람이 있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말빨 센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주의 능력이 머무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고 했사오니 저희들의 찬양을 맡겼습니다. 아버지 찬양보다 능력 있는 것이 없습니다. 찬송할 때 운문이 열어졌습니다. 찬송할 때 진병이 들어갔습니다. 아버지 저희에게 찬양과 경배팀으로 세워줬사오니 아버지 저희를 앞장 세워줬습니다. 앞에 섰다고 대단한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는 사람들이 오니 하나님 저희들이 찬양할 때마다 하나님의 기쁨을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찬양으로 말려 온 성도들이 찬양할 때 그 수가 얼마나 간에 그 어려움 영과 하나님의 영광을 귀한 일로 쓰임받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찬양할 때 아버지 우리 속에 있던 무리를 묶어놨던 아까 원수마귀의 괴가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진병이 떠나게 하시고 아버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자유케 하시니 우리 가운데 충만함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찬양과 경배팀이 되도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 하심으로 감사하며 축복기도 합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5절부터 7절의 말씀 봅니다.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르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한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발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찬양자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함께 찬양하면서 말씀을 듣도록 합니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았음을 고백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셨음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 있는 것을 증거하는 모습이 예배를 통하여 드러나고 있사오니 하나님이여, 예배를 통하여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부족한 주만 보이는 예수님 만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임명주일로 아버지 집사님들이, 아버지 하나님 찬양대원들이, 찬양팀원들이 임명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임명하고 세우신 분은 비록 교회이고 당회인지 모르나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덧입은 이들이 기도하며 세운 이들이오니 1년 동안 섬겨갈 때 믿음으로 섬겨가게 하시고 기쁨으로 섬겨가게 하시고 감사함으로 섬겨하시는 아버지 교회의 추석을 다시 한번 넣을 수 있는 거룩한 은총이 우리 모두들에게 있기를 기도하오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좋은 십자가에 감춰주시고 초대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돌아보려고 합니다. 초대교회가 시작된 역사도 중요하지만 오늘 내 삶을 시작하는 역사가 더욱더 중요한 것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인생을 아버지 내일을 살아가는 기약이 없습니다. 날마다 오늘 초석을 놓는 사람들인 줄 알게 하여 주시고 초석을 놓고 있는 나는 어떤 자리에 있는가 돌아볼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더욱더 많아져 성령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께 하신 거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합시다. 은혜 받으십시다. 은혜 받으십시오. 너무너무 한가해서 너무 한가해가지고 찾는 일이 적은 곳이에요. 찾는 일이 적은 곳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에요. 살아가면서요, 우리가요 생각을 조금 바꿀 필요가 있어요. 생각을 조금 바꾸면 대단히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을 안 바꾸면 늘 평생 불행하게 살아요. 평생 불행하게 삽니다. 오늘 우리 초석을 놓은 사람들이란 제목으로 함께 생각을 하려고 하면서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데요. 초석이라고 하면 기초를 말하는 겁니다. 기초를. 그러면 교회가 시작할 때 교회를 시작한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를 시작한 사람들을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뭐라 그럽니까? 교회를 시작한 사람들을 창립 멤버라고 해요. 창립 멤버. 창립 멤버는요, 끝까지 창립 멤버라고 하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요. 왜 그러느냐? 교회가 아무것도 없을 때, 사람이 없을 때, 재정적인 능력이 없을 때, 그러니까 목사님도 없을 때 우리가 목사님 모셔왔다. 그러니까 목사님 우리 말 잘 들어요. 이게 이 시대의 교회 현주소입니다. 그래서 목사님 우리 말 잘 들으세요. 그렇게 해서 온 목사님들은 바지사장이라는 거예요. 그 목사님들은 창립 멤버의 눈치를 잘 봐야 돼요. 창립 멤버의 눈치를 못 보면 언제든지 돗자리 쌓아야 돼요. 뭘 쌓아야 된다고요? 그게 마음 놓고 목회 하겠어요? 못하죠?
그런데 창립 멤버 속에 목사님이 들어있어요. 그러면 목사는 평생 그게 누구예요? 창립 멤버예요. 그러면 저는 누굴까요? 대변자는 창립 멤버예요. 그러니까 아주 특히 신우는 당신이 가면 되죠. 나보러 가라 그래. 그러니까 아주 배짱에 여유만만해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면서요, 이 창립 멤버라고 하는 건 정말로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인데 이 복을 받은 걸 끝까지 지켜가야 됩니다. 끝까지 지켜가야 되는데 자기가 자꾸 드러나는 거예요. 창립 멤버들이 자기가 자꾸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한번 교회를 보세요. 교회를 시작해놓고 창립 멤버들은 거의 없어요. 창립 멤버는 다 나갔어요. 왜 나갔냐면 내 마음에 안 들거든요. 세상에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 몇 명이 될까요?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이런 말씀을 보면서요, 그럼 초대교회 초석을 놓은 사람들은 누구일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초대교회가 모여지기 전에는 예수님의 제자가 몇 명이었을까요? 12명이 기도하다가 또 뭐 아주 좀 더 넓게 120명이 모여서 기도하다가 120명이 그래도 많은 겁니다. 120명이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오순절날 성령을 그곳에 부어주셨어요. 성령을 부어주니까 그들이 어쩔 줄을 모르는 겁니다. 우리들이 사람이 살아가면서 기분이 좋으면 어쩔 줄을 몰라요. 제가 어저께 신문을 보니까 한국에서 복권을 맞았는데 2등이 맞았대. 2등이. 그래갖고 뭐 7천만 원인가를 받는데 은행 가서 달라고 그러니까 은행 가서 달라고 그러는데 얼마나 기뻤는지 모른대요. 은행 가서 누가 들을까봐 그 수 있잖아요. 은행 수. 살짝만 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창고로 가세요. 그러더래요. 자기 생각 그렇게 말하고 그래요 뭐 이럴 줄 알았는데 아무렇지도 않더래요. 그래갖고 또 창고에 가서 이렇게 말했대요. 그랬더니 창고 직원이 그래요? 그럼 저기 등록하세요. 여기 우리 통장, 우리 은행에 통장이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만드세요. 그럼 거기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자기가 너무 기대했던 게 너무 무너졌대요. 자기가 가서 그렇게 쓰면 막 와 그럴 줄 알았는데 아무도 안 그러더래요. 기대가 무너졌대요. 그걸 보면서 그렇구나. 사람이 기대가 크면 뭐도 크다고요? 실망도 크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씀 보면서요, 내가 무슨 일을 시작하든지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큰 거예요. 근데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다고 하는 건 무슨 말이냐면 내 눈으로 기대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눈으로 기대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시작될 때 창립 멤버들은 적어요. 근데 그들이 신앙생활하면 자꾸 실망해서 교회를 떠나는 건 뭡니까? 자기의 눈으로 보았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 이민 사회가 어떻습니까? A 교회에서 좀 시끌시끌해서 나와서 우리 한번 교회를 세워보자. 잘 한번 해봅시다. 해갖고 막 으쌰으쌰해서 막 세상을 다 뒤집어 놓을 듯이 열심히 해요. 세상을 다 뒤집어 놓을 듯이 열심히 하는데 조금 하다 보니까 다시 또 무너져 내려요. 그래서 있던 교회는 안 무너지는데 나온 교회들이 자꾸 무너지는 거예요. 그건 왜 그러냐면 자기들의 기대가 만족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일을 시작하든지 하나님의 기대를 이루어드려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족하게 해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내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두세 사람이 많아요, 적어요? 두세 사람이 그냥 저도 그랬잖아요. 옛날에 뭐 성경 공부할 때 사람 몇 명은 우리 자리 좀 기다립시다. 그래서 누구 보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 것들을 다 얘기했어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사람 몇 명은 찬양도 몇 명 안 하는데 연습하면 쉬시다. 그리고 이따 그냥 우리 갑시다 집에. 그랬던 적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내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그들 가운데 있겠다. 할렐루야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여기에 예수님이 계실까요? 안 계실까요?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니까 예수님이 계시니까 누구 눈치 보고 예배 드려야 되겠어요? 예수님 눈치 보고 예배 드리는 거예요 지금요. 예수님 눈치 보고 예배 드리기 때문에 예수님 눈치 보고 예수님이 이렇게 하겠어요? 안 해요. 가만 내비두는 거예요.
내가 여기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 의식하지 않고 예배드리는 그게 진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 예배 와서 오늘 목사님 돈조장 치고 가야지. 누구 의식하고 교회 오는 겁니까? 저는요 예배당에 올 때마다 하나님을 의식하려고 늘 마음 먹습니다. 근데 내가 만약에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장로님을 의식해갖고 누구를 의식해갖고 하면 내가 불편해요. 여러분들도 예배당에 오실 때마다요 목사님을 의식한다, 장로님을 의식한다 그러면 불편한 거예요. 불편하게 쌓이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불편하게 쌓이면 병이 생기는 거예요. 불편한 게 쌓이면 음식물이 소화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생활도 다 영적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다 영적이라고 말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내가 예수 믿었더니 아주 얼마나 편한지 모르겠다 그래요. 먹고 노는 사람 편하다 그래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편하냐? 내가 열심히 교회랑 일하는 사람이 편해요. 일하는 사람. 열심히 섬기는 사람이 편한 거예요. 근데 아무것도 안 하니까 내가 조금만 더 열심히 와보니 아무것도 안 하니까 얼마나 편한지 모르겠어요. 야단맞으리 이게 야단맞으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교회를 위하여 섬기는 일로 세우셨는데 섬기는 일로 세웠는데 네가 네 마음대로 하고 있구나.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이 말씀 보면서 이 초대교회가 어떻게 되었을까? 12명이 120명이 되고 500명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12명이면 서로 이야기할 때 서로 이야기할 수 있어서 잘 통해요. 우리 지금 현재는 서로 잘 통합니다. 근데 120명 되면 잘 통할까요? 안 통할까요? 120, 제가 가만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 말씀을 좀 생각해 봤어요. 120명 정도 되면 중간에 누굴 세워야 돼. 중간에 누굴 세워야 돼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저와 이야기할 때 중간에 누굴 세워요? 우리 교회의 약점이 중간에 누구를 안 세우는 게 약점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게 최고의 장점이에요. 근데 우리들은 최고의 장점으로 알지 않고 그게 약점이라고 자꾸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좋은 분이에요? 나쁜 분이에요? 예수님은 좋은 분입니까? 나쁜 분입니까? 좋은 분이죠? 근데 서기관과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좋은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들이에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은 다 흉봐도 바리새인과 제사장 흉본 사람 없어요. 그거 어떻게 된 겁니까? 생각을 한번 해보라고요. 그러니까 이 중간에 누구를 세우면 중간에 말이 가면서 바뀔 수 있는 거예요. 중간에 가면 바뀔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120명이에요. 근데 120명이 더해서 몇 명이 됐습니까? 500명이 됐어요. 500명은 많대가 되는 거예요. 500명이. 그런데 성경이 일로 가다가 보니까요. 베드로가 한번 설교했더니 몇 명이 회개했다고요? 3,000명이 회개했어요. 그러면 지금 500명에서 몇 명이 된 겁니까? 3,500명이 된 겁니다. 또 설교했더니 5,000명이 회개했대요. 그러면 3,500명에서 8,500명이 된 겁니다. 8,500명이 모일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이때 예수 믿는다면 눈에 불 켜고 보는 거예요. 지금 불 켜고 보는 겁니다. 지금처럼 교회 가려면 갔다 와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교회 가려면 다 별의별 눈치를 보고 조심조심해서 갔다 와야 되는데 8,500명이 모였다? 목사님은 과장일 거예요. 과장. 저는 말씀 그대로 믿습니다. 그러면 3,500명을 어떻게 컨트롤했습니까?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하나님 기도하면서 참 봤어요. 하나님, 이 초대교회가 부흥한 건 사실입니다. 근데 부흥했는데 이 부흥한 것을 이 제자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날마다 복음만 전했을까요? 날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죄를 주고 죽어줬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된다. 그 얘기만 날마다 했을까? 하고 제가 생각해보는데 그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비즈니스를 그만두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비즈니스가 조그만 비즈니스 우리 뭐라고 말해요? 구멍가게. 구멍가게는 내가 혼자 다 계산해도 돼요. 내가 혼자 쉬고 다 계산해도 돼요. 근데 규모가 조금 커졌어요. 매상이 조금 많아졌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게 돼요. 그러니까 점점 커지면 규모가 커지면 내가 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서 이
회사를 해서 변호사도 하여야 되고 회계사도 하여야 되고 전문인들을 하여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가게를 시작한 사람들 생각에는 이제 가게를 운영해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가게를 관리해야 돼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의 삶이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인가 관리하는 것이 중요한 것인가 볼 때 오늘 이 말씀은 관리하는 겁니다. 그 오늘 신앙인들은요 자기를 관리할 수 있어야 돼요. 신앙인들이 난 지금도 신앙인이야 지금도 신앙인이야 아멘이에요. 틀렸다는 거 아닙니다. 근데 내 신앙의 양조가 깊어져 가면 깊어져 가서 나를 관리할 수 있어요. 나 자신을 관리할 수 있어요. 나를 관리하지 못하면 남들에게 유익을 끼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네가 날 사랑하느냐 몇 번 물어요? 3번 묻죠. 3번 묻는데 뭐라고 계속 말씀하시면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먹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왜 그렇게 바꿨을까? 뭐 성경학자들이 이건 이런 거고 저건 뭐 말 많이 해요. 말 많이 하는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요. 교회는 시작은 아주 적어요. 미미해요. 근데 가면 갈수록 점점 창대하게 되는 게 교회입니다. 창대하게 되는데 이게 교회인데 왜 예수님은 오셔서 예루살렘 성전을 허락했을까? 왜 허락했을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꼭 욕먹을 짓만 하고 다니는 거예요. 욕먹을 일만 하고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전을 얼마나 중요하게 막 떠받치고 있는데 제사장은 성전에 나는 걸 먹고 살고 있고 바리새인은 전부 다 여기 붙어서 사는 사람들인데 예수님은 눈치코치가 없나요? 왜 그 성전을 헐라고 봅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선생님 그래 그러면 안 돼요. 그래도 저 성전을 헐어라. 내가 3일 만에 세우리라. 제자들조차도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선생님이 말씀을 너무 과격한 말씀을 하십니다. 저거 48년 동안 된 건데 어떻게 헌데만 1년 걸릴 텐데 어떻게 3일 만에 진다고 보십니까? 그때도 당신 몸이 성전된 것을 알지 못했더라. 그리고 예수님은 성전을 바라보면서 영적으로 들여다보는 거예요. 그 성전에는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 수 없어요. 이미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성전 아무리 초석을 놓은 사람이 대단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고 하는 건 허물어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허물어 버리지 않으면 거기 사람들이 거의 다 실족하는 거예요. 다 무너지는 거예요. 천국 가야 될 사람들 지옥 가게 되는 겁니다. 제가 요즘에 이제 성경을 보면서 또 기도하면서 또 주변의 목사님 얘기하는 걸 들어보면요, 몇 년 전보다는 천국 지옥 얘기를 훨씬 많이 해요. 목사님들이. 물론 안 하는 분도 계세요. 안 하는 분도 계시는데요, 여러분들이 가만히 유심히 들어보세요. 그러면 어떤 분들이 천국 지옥 얘기를 하고 있는가? 교회 큰 사람들은 절대로 천국 지옥 얘기 안 합니다. 교회 규모가 있는 사람은 안 합니다. 안 합니다. 왜 그러면 교회가 나눠진다고 해요. 갈려진다고 생각해요. 교회가 나눠지기 때문에 안 돼. 그럼 하나님 우리한테 맡긴 교회가 갈라지면 안 되는 거야. 근데 마지막 때가 되면 뭐랬습니까? 알고가 쭉저희가 나눠진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심판의 때만 나눠지는 거지 지금은 아니야. 그래서 그냥 유야무야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에게 맡긴 것을 찾겠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맡긴 걸 찾겠다. 그러니까 오늘 초석을 놓은 사람들이 한결같이 변함이 없기를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변함이 없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를 시작할 때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할 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성경은 처음 사랑을 회복해라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초석을 놓을 때 처음 사랑이 있었거든요. 처음 사랑은 보이는 게 없어요. 보이는 게 없어가지고 그걸 갖고 뭐라 그래요? 눈에 뭐가 꼈다 그래요? 콩깍지가 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는 눈에 콩깍지가 꼈어요. 누구? 예수님밖에 안 보여요. 예수님밖에 안 보이고, 예수님 내 죄 때문에 주였고 내가 구원받은 주의 백성이 됐고 내 안에 예수 이름 줘서 오늘 그 예수 이름으로 살게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그러고 시작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 근데 오늘의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돌아봅시다. 그래서 이 초석을 놓은 사람들이라는 걸 보면서 생각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 권사님 앞에 성경 좀 띄워주세요. 자,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온 무리니까 거기 모인 모두는 다 기뻐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뭘 기뻐했는가 도대체? 이 사람이 뭘 기뻐했는가? 자,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사도행 6장을 보는 거예요. 6장 처음 보면 이래요.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더 많아진 겁니다. 숫자가 자꾸 늘어가는 겁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서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그랬습니다. 헬라파 유대인이라고 하는 건 딴 데 지금 온 사람들이 들어온 거예요. 지금 은혜 받고 들어온 그룹입니다. 근데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자기들끼리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구제하는 일에서 이게 되는 것입니다. 구제한다고 하는 건 무슨 말입니까? 이 공동체는 가난한 공동체였다고 하는 걸 보게 됩니다. 돈으로 모여진 공동체가 아니에요. 믿음으로 모여진 공동체입니다. 믿음으로 모여졌는데 그 중에서도 가난한 사람들이 있어서 과부를 돕는데, 돕다가 보니까 이 말에 있는 것은 헬라파 유대에 속해 있는 과부들이 자꾸 처지는 거예요. 자꾸 돕다가 보니까. 우리도 뭘 도와주려면 우리도 교회도 보면 그러지 않습니까? 오래간만에 친정 갈 때마다 자기 일로 아무나 오라 그래요? 자기하고 가까운 사람 오라 그래. 그럼 갈 때 이거 가져가? 이거 가져가? 이 뒤로 줘요. 그러면 또 그걸 본 사람들은 목사님 너 그러죠. 내가 목사 보기했어. 어떻게 이거를. 이게 교회 현주소입니다. 이건 이미 조직이 되어 있는 교회는 그런 일이 없어요. 그런데 작은 교회들이 주먹구구식으로는 구멍가게 같은 교회가 이런 거 아니에요. 그냥 이민교회가 그렇거든요. 지금 이민교회가 다 구멍가게 같아요. 구멍가게 같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거 보면서 그래도 처음 사랑이 식지만 않으면 하나님 지켜가게 합니다. 근데 그렇게 구멍가게 같은 일이 벌어지는 걸 보면 처음 사랑이 자꾸 식어지는 거예요. 자꾸 속상한 거예요. 왜 나만 자꾸 빼뜨려? 왜 나만 자꾸 빼라? 그러니까 불평과 불만이 생겨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조직이 안 됐을 땐 다 이걸 사도들이 하는 거예요. 지금 교회가 작으면 다 그걸 누가 컨트롤합니까? 전부 다. 제가 보니까 다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냥 사모님이 다 알아서 해. 사모님이 다 알아서 해. 또 조금 괜찮으면 뭐 책임 맡은 사람들이 다 해요. 근데 조직이 된 교회들은 사모님이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목회자가 들어갈 자리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자기들이 다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초석을 놓았다고 하는 그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들어가야 될 자리가 없는 조직을 만들 수 있기를 주의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나 같은 다 받아주고 다 하라고 그러는 것은 아직도 작다는 뜻이에요. 아직도 작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은요, 이렇게 작게 주먹구구식으로 했는데 여기 보니까요, 자, 6장에 한번, 이건 가만 내려두시고요, 여기 6장 한번 펴보세요. 6장 2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네, 봅시다. 그냥 지금 헬라파 유대인 과부들과 히브리파 유대인 과부들을 돕고 섬겼던 게 결국 누굽니까? 사도들의 사도들. 제자들은 심부름만 하는 거예요. 심부름만. 이거 좀 여기 주세요. 이거 다 교통병리를 누가 했냐면 사도들이 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이 몇 명, 12명이 5,000명, 8,000명의 교통정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평이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죠. 불만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사도들이 그걸 몰랐어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불평, 불만이 나온 걸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불평, 불만이 나왔으니까 이거 좋은 현상이에요? 나쁜 현상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라는 게 이겁니다. 나쁜 게 드러났는데 그 나쁜 걸 좋은 걸로 바꿔놓는 거예요. 지금요. 이거 하자 그러는 거예요. 제가 지금요. 교회가 이민교회도 작은 교회도 나쁜 게 자꾸 드러납니다. 드러나면 나쁜 걸 자꾸 얘기하는 게 이게 은혜가 없는 교회예요. 나쁜 게 자꾸 드러나서 아유 할렐루야, 하나님은 나쁜 걸 빼서 좋은 걸로 바꾸시려고 하시는 거로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래야 믿음이 커가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그런 믿음이 커하기를 주의로 부탁드립니다. 그런 믿음이 커하기 원하면 두 손 들고 아멘 한번
됩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살아가면서 왜 나쁜 일이 안 드러나겠습니까? 나쁜 일이 안 드러나는 건데 다 누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누르고 있는 겁니다. 돈이 누르고 있고 권력이 누르고 있고 다 누르고 있어 안 드러날 뿐입니다. 그런데 조금씩 다 드러나요. 그럼 드러나는 건데 다 일이 이만큼 나오고 나가는 교회도 안 가고 뭐도 다 그래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이렇게 나쁜 이게 불평이 들어왔으면 얼마나 걱정입니까? 지금 한두 사람도 아니고 이거 좀 떼거지로 일어났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목사님 가서 산에 가서 기도하고 오세요. 우리가 알아서 할게요. 그랬을 거예요. 근데 여기 뭐라고 말합니까? 사도들이 불러놓고 제자들로도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 드디어 이들이 깨달은 거예요. 어디에서 깨달았어요? 문제가 생기니까 깨달은 거예요. 할렐루야 아닙니까? 여러분이 오늘 교회 왔는데 아유 교회 가니까 뭐 어떤 문제를 보면 그때 깨달음이 생겨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문제가 생기면 아유 이러고 댕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어디서 생기느냐? 섬기는 게 생겼대. 말씀에 생긴 문제가 아니고 섬기는 게 생겼다니까 아 문제는 인간관계 속에 생기는 거구나. 이제 이해가 되셨습니까? 문제는 인간관계 속에 생기는 거예요. 말씀 속에 생기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사도들이 그걸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살아가면 꼭 알으셔야 돼요. 보세요. 선악과를 만들어놨어요. 선악과 안 만들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선악과를 만들어놨어요. 선악과를 만들었고 이걸 먹었어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선악과를 먹어서 나쁘잖아요. 쫓겨났으니까 나쁘잖아요. 근데 그 나쁜 게 하나님과 함께 사는 길을 열어놓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닙니까? 우리 가론 유다가 예수님 팔았어요. 나빠요 안 나빠요? 나쁘잖아요. 근데 그 나쁜 거를 가는데 이렇게 막 대마고 다녀서 모르겠는데 그렇게 팔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가 되셨다는 거예요. 바꿔놓으신 겁니다. 여러분의 어려운 일들이 여러분 개인의 나쁜 성격들이 여러분을 더 위대한 사람으로 만드는 하나님의 섭리인 것을 알 수 있기를 주의로 부탁드립니다. 그런 마음이 오늘 이 말씀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그 제자들이 그 듣고 원망한 소리를 사도들이 깨달았습니다. 아, 우리는 말씀 전하는 것,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하는 것을 일삼았다. 그러니까 교회는 결국 뭐가 1번이라고 생각했습니까? 여태까지는. 조그만 때는요, 한 100명, 200명 될 때는요, 전부 다 말씀 전하는 것이 1번이라고 생각했어요. 저도 그렇게 하고 살아왔습니다. 난 말씀 전하는 게 최고야. 난 기도하는 게 제일 좋아. 말씀 전하는 게 최고로 좋아. 그래서 전 말씀 전하면 제일 신나요. 내가. 뭐 목사님은 선교한테 인상을 써도 난 말씀 전하는 게 최고로 좋아요. 난 말씀만 전한다고 한다면요, 어디가 몇 시간이든 말씀은 전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규모가 커지니까 말씀 전하는 것이 1번 줄 알았더니 말씀 전하는 걸 제껴놓고 뭘 했다고요? 구제를 1번으로 했다고. 구제를 1번으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문제가 생기죠. 깨달았죠. 우리 그러면 안 되겠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부터 말씀과 기도하는 데 전무하고 다시 자기 자리로 돌아가는 겁니다. 전무하고 이 구제하는 일을 우리가 맡기자. 그래갖고 자 보세요. 3절 읽어보세요. 3절 시작. 아멘입니다. 여기서 드디어 맡기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맡기는 일이 생기는 겁니다. 근데 누구에게 맡겼습니까?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몇 명이요? 7명. 칭찬받는 사람 7명을 택하여 했어요. 우리는 이 말씀 보면서요, 택한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 출애굽기로 가봅니다. 출애굽기 18장에 가면요, 모세가 이드로라는 자기 그 장인이죠. 미디안 제사장입니다. 와서 모세가 하는 걸 보더니 모세가 아침에 나가서 앉아서 또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많이 오는 걸 보고 이야기합니다. 네가 어떻게 일을 감당하려고 그러느냐? 그랬더니 이 모세가 하는 말이 이 백성들이 하나님께 물을 게 있으면 내게 나옵니다. 그랬더니 네가 못 감당해야 된다. 그러지 말고 백성 중에서 지혜가 있고 은혜가 믿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믿음이 있는 사람들을 뽑아서 100부장, 1000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워라. 그들로 하여금 네가 해야 될 맡겨 나중에 그래도 못하면 그 사람들이 너희가 오도록 그렇게 시스템화해라. 이렇게 하는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신앙은 제도화되는 거예요. 제도화되는 것입니다. 제도화되면 처음 사랑이 식어지기가 너무 쉬워요. 제도화가 안 됐으면 전부 다 그냥 잘할 수 있는데 제도화가 되면 그다음부터 드라이 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제도화가 되어서 제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더 모이기를 열심히 하라고 자꾸 말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내가 지금 드라이, 마음이 다 드라이가 됐어요. 좋은 걸 보고도 좋다고 느끼지 못하고 나쁜 걸 보고도 나쁘다고 말도 못하고 그냥 살아가는 겁니다. 그냥 살아가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에 머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더 열심히 모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열심히 모여서 뭐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 말씀을 들고 기도합니다. 그 은혜가 늘 있어야 되는 삶을 살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사람 몇 명을 뽑으라고요? 7명을 뽑으라 했습니다. 자, 이거 한번 읽어봅시다. 이제 5절부터 읽어봅시다. 시작. 5절 시작. 우리가 이만한 거야. 믿음과 성령에 충만한 사람, 스테반과 스테반과 아브라함과 미가와 자, 7명을 뽑혔습니다. 저는 오늘 임명주일에 여러분들을 임명하면서 사실은 재직은 선지 집사들만이 재직이 아니에요. 저도 재직입니다. 여러분 다 재직입니다. 다 재직이기 때문에 1년 동안 주를 섬겨가는데요. 모두가 기뻐해야 된다는 겁니다. 모두가 기뻐해야 돼요. 모두가 기뻐해야 돼요. 난 안 기뻐요. 저 사람이 안 기뻐. 저 사람이 내게 안 기뻐요. 그러면 이 사람은 은혜 받을 수 있는 자리에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안 기뻐요. 그리고 내가 은혜 받을 수 있는 자리에 있다고 말하면 목사님 알지도 못하고 그런다고 내가 지금 저 사람한테 얼마나 속을 상하는데 그것 때문에 은혜 받을 수 있는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이게 믿어지십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성경이 죄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 그렇다고 내가 죄 가운데 거하겠냐? 그럴 수 없다고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이라고 한다면요, 내가 싫어하는 사람을 맡았다, 야 할렐루야네. 왜? 내가 그 사람에서 기도해야 되셨습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다고 말했어요. 근데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다고 말했기 때문에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여전히 불편한 가운데 지납니다. 교회는 그런 것을 해결하는 곳이에요. 교회는 병원과 마찬가지입니다. 병원에 가면 의사가 치료가 안 돼요. 치료할 수 있는 의사가 친적이 없어요. 그럼 거기 안 가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가도 그 사람은 어제랑 똑같아요. 별일 없어. 아무렇죠. 그럼 그 교회 사람이 가겠습니까? 안 간다고요. 영적으로 안 간다고요. 근데 그 교회 갔더니 사람이 그렇게 밝은 사람이 돼서 할렐루야 아닙니까? 제가 지금도 하나님께 숙제처럼 기도하는 게 있다고요. 새벽마다 기도하는 게 있다고요. 근데 내 기도하는 거 저 사람이 요거만, 근데 그 요거만이 안 건드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교회는 밝은 곳이 돼야 돼요. 누가 뭐라도 교회는 밝아야 됩니다. 교회가 밝으려면 누가 밝아야 돼요? 내가 밝아야 돼요. 이따 제가 재직생에서 말씀을 드리겠지만요, 우리가 교회였는데 교회당으로 지금 내가 붙지 않고 돌아보자는 말이죠. 예루살렘 성전이 얼마나 귀한 곳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께 제사를 받던 곳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저거 헐어라. 이거 무슨 말입니까? 바뀌었다는 말입니다. 바뀌었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 초대교회 초점을 놓은 사람들은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사람의 칭찬받는 사람이 7인데 우리 7사람 다시 한번 불러봅시다. 시작. 스테반, 빌립, 도로고로, 니가노루, 디몬, 바메나, 유대교에 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라는 사람을 택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사람들의 한국에 되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한 사람 빼고요. 유대교에서 입견 니골라는 빼놔야 돼요. 이 사람은 빼놔야 돼요. 이 사람은 잘하다 나중에 또 설명할 기회가 되면 하겠지만 이 사람 빼고 6명쯤 되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이 성령이 충만해야 되고요. 믿음이 있고요. 사람들이 칭찬 들어야 돼요. 칭찬 듣는 사람은 어두운 사람은 칭찬 못 듣습니다. 밝은 사람이 칭찬 들어요. 자 보세요. 오늘 우리 아래층에 5번 사인 들리죠? 5번 사인
방금 오셨어요. 그러면 우리 뭐 아유 얼굴 보니까 진짜 아픈 것 같은데 그래요? 아유 지난주보다는 얼굴이 그래도 좋아지셨네요. 이걸 우리는 하얀 거짓말이라 그래요. 하얀 거짓말. 예수 믿는 사람은 하얀 거짓말 할 줄 알아야 돼요. 이걸 우리 믿음의 말이라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하얀 거짓말, 믿음의 사람은 건 믿음의 말, 믿음의 말은 앞으로 될 일을 자꾸 얘기하는 겁니다. 자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당신은 복 받고 있어, 당신은 잘 될 수 있어, 당신 일어날 수 있어, 이 말이에요. 야, 넌 매사 하는 게 그러냐? 아유, 그냥 시작하지 마라. 이거는 안 좋은 말이에요. 그래서 이 7명을 뽑았는데 이 7명이 초대교회 초석을 놓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초대교회 초석은 누가 했습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 믿음 있는 사람, 칭찬 듣는 사람이 초대교회 초석을 놓게 된 것입니다. 6절 한번 봅시다. 권사님 6절 시작. 아멘. 7사람을 뽑았는데요, 그들을 사도들 앞에 세우고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결국 초대교회 초석은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사도들로 말미암아 뽑혀진 그들을 통해 하게 만들어 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역사는요, 오늘도 기도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삶 속에 기도가 있으십니까? 기도가 있으십니까? 기도가 있으시면 아멘. 그리고 기도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안수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안수했다고 하는 걸 참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안수로 시작이 되는 게 안수로. 우리 2023년을 시작합니다. 2023년을 시작하는데 나 목사님한테 안수를 받아야 되겠다. 뭐 우리 교회도 다 그런 분이 있겠죠. 근데 내가 그런 거 잘 안 하니까 우리 뭐 그런 거 없는 것 같아. 여러분 스스로 안수하세요. 스스로 안수하세요. 스스로 안수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2023년을 시작했는데 2023년에 초석을 놓은 사람이 누군가? 글쎄, 내가 2023년에 초석을 놨다. 우리 교회 2023년에 초석을 놨다고 생각한다고 한다면 난 이것보다 더 좋은 말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요, 성령 충만해야 초석을 놓고 이 초석을 놓은 상태에서 변함없이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면요, 내가 지키지 않으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성령 충만하면 날마다 충만하기를 소원하셔야 됩니다. 날마다 소원하셔야 되는 것. 이 소원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찬송 한번 부르는데요, 찬송을 한 곡을 한 장을 한 20번 부르면 외워질까요? 안 외워질까요? 머리가 좋은 사람도 외워지는데 머리가 안 좋은 사람은 안 외워져요. 며칠에도 안 외워져요. 근데 뭐 어쨌든 잘 부르면 그거 잘 부릅니다. 근데 그걸 잘 부르다가 세월이 가는 건 안 불렀어요. 그 다음에 세월이 한 10여 년 전에 부르려고 하면 생각이 날까요? 안 날까요? 어렴풋이 생각해요. 어렴풋이. 근데 노래는 근데 성령은 순간이에요. 순간. 노래는 내가 한번 열심히 했던 것들이 한 10년간 어렴풋이 생각이 나는데 성령은요, 어렴풋이처럼 생각이 안 납니다. 내가 성령 충만하면 늘 그 가운데 살지만요, 성령을 소멸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소멸하면 나는 완전히 메마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빈들의 마른 물같이 메마른 나의 영혼, 주님을 그렇지 않습니까? 결국 성령 충만한 사람이 성령을 소멸하면 순식간에 메마른 땅이 되는 거예요. 빈들이 되는 거예요. 빈들에 누가 꽃씨를 뿌립니까? 빈들에 누가 씨앗을 뿌립니까? 빈들에 씨앗을 뿌리면 세상 사람들은 정신 나간다. 정신 나간다. 오늘 말씀이 뿌렸는데 내가 빈들이면 난 정신 나간 사람이 지금 정신 나간 사람으로 앉아갖고 지금 여기 빈들에다 말씀 뿌리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말씀을 듣기 때문에 기도합시다. 빈들 같은 사람이라 기도하면 하나님의 성령을 선물해줘도 빈들을 옥토로 만들 것입니다. 물이 흐르는 초장을 만들 것입니다. 거기에 주의 말씀을 뿌려봅시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사람들이 뿌려졌더니 7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신이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후에 복종합니다. 아멘. 우리 7절 보면 할렐루야입니까? 안 할렐루야입니까? 할렐루야죠. 근데 이걸 깊이 들여다보면 문제가 더 많아지겠구나. 이해가 돼요? 사람이 많으면 문제가 자꾸 많이 생기는 거예요. 문제가 더 많이 생겨지겠구나. 문제가 더 많이 생긴다고 하는 건 그만큼 복을 받겠구나.
사람은요, 야, 복을 받았네 이거 생각해요. 근데 그 안에 들어가는 문제가 많겠구나 이건 안 생각하는 거예요. 문제가 많겠구나 생각하니까 아유 머리가 아파, 아유 여기 도저히 못 있겠다, 머리가 아파서. 왜 머리가 아파서 못 있겠다고 생각하십니까? 여기 있으니까 하나님이 이 문제를 보게 하셨구나, 그러면 해결책을 주시겠구나, 할렐루야 아닙니까? 그럼 내가 여기 있으면 복을 받겠구나, 그런 마음이 들어야 이게 신앙이지, 이 말씀을 맞는 것이지. 아 이건 사람이 많아지고 골치 아파, 나라고 하는 이름이 자꾸 없어져 가는 것 같아. 예수 믿으면 믿을수록 나라고 하는 이름은 자꾸 없어져 가야 돼요. 세상과 나는 강보도 없고 구속한 주만 보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초석을 얻은 사람들은 여러분 스테반하고 빌립밖에 또 이름 기억한 사람을 얘기 한번 해보세요. 우리 목사 보신 때 7살 이름 적으라고 시험 나왔었어요. 시험. 이거 다 외웠었어요. 그런데 성경에 나타나는 사람은 결국 누구밖에 없습니까? 스테반과 빌립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다 안 나타나요. 근데 그분들이 다 안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지켰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야, 7명이 2명만 드러나고 나머지 안 드러나는구나.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내가 예수 믿으면 믿어서 나라는 존재는 자꾸 사라져야 되고 예수는 십자가가 증거되어야 되겠구나. 이게 초석을 놓았던 사람들이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면 이걸 지켜갔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의 사람은 2023년을 여러분이 초석을 놓았습니다. 뭐로 놓았습니까? 믿음으로 놓았습니다. 성령 충만으로 놓았습니다. 우리가 올 1년 동안도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내가 교회를 통해 예수를 섬겨갈 때 하나님의 기쁨이 되길 원하며 가는 곳마다 가는 곳 밝은 얼굴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만하면 밝아요 한번 해보실래요? 이만하면 밝아요? 이만하면 밝아요? 옆에 사람 없으면 보세요. 옆에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면 어느 날인가 올 겁니다. 그러면 지금 옆에 누가 앉아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거 누가 있다고요? 예수님이 앉아있는, 예수님, 나 얼굴 밝아요? 예수님한테 하는 게 이게 영적인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 날마다 영적으로 살아가는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신앙 고백하셔야 돼. 그렇게 고백하셔야 여러분 믿음이 지켜지는 거예요. 이 말씀 들고 하나님, 이 7명의 집사들이 초대교회 초석을 놓았듯이, 근데 이들이 초석을 놓으자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믿음입니다. 사람의 칭찬들은 그것들이 초석을 놓았고 초대교회 역사가 그들로 지금까지 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나를 통하여 이 초대교회 역사가 흘러가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 성령 충만하게 해주시오. 믿음 충만하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를 이루어가는데 조금 더 부족하면서 성령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이 말씀 붙들고 주여 세 번 크게 버리시고 3, 4분 동동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나는 교회 초석을 놓아가고 있는 사람입니까? 노인 초석을 흔들어대고 있는 사람입니까? 아버지,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초대교회 초석을 놓았던 사람들은 아버지, 그들이 아버지 안토라니 국면에서 집사였습니다. 아버지, 성령이 충만하고 믿음이 있고 하나님 지혜가 있고 사람을 칭찬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버지, 그들이 초대교회 초석을 놓았으면 불구하고 끝까지 가면서 아버지, 그들의 이름은 사라질지 모르지만 아버지, 예수가 십자가 증거들도 우리에게까지 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그렇게 세우셨사오니 아버지의 거룩한 뜻을 이루게 좀 더 부족하여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말하려고 해도 침이 필요합니다. 침이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약한 존재들이 우리들입니다.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음과 함께 하여 주시고 초대교회 초석을 놓았던 사람들이 지혜가 있고 성령 충만한 사람들, 믿음 있는 사람들, 사람의 칭찬받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시작은 대단하게 되지 못하지만 끝이 미약한 것이라 시작과 과정과 끝이 동일했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시작이나 과정이나 끝이 동일하기를 소원합니다. 성령의 기름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지켜가며 아버지 하나님 교회 역사를 이루어가는 쓰임받는 우리 모든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하시고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예물 드리는 시간을 갖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불러주시고 날마다 시작할 때마다 믿음으로 초석을 놓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건 많이 있지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희들의 구원의 은총을 풀어주시고 또 믿음을 지키는 사람으로 살게 하셨으니 고맙습니다. 끝까지 주신 믿음을 지켜가서 날마다 성령의 기름 있는 귀한 삶이 펼쳐져 가도록 은혜 위에 은혜 더하시는 하나님 고맙습니다. 한 주간 동안도 저희들 삶 속에 아버지 건강 주시고 일 주시고 만남을 주시고 아버지 그 만남 속에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게 하시다가 주의 전에 나와서 귀한 예물을 드리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믿음으로 드리는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드려지는 10의 1 구별하여 드립니다. 주정금으로 주일금으로 감사의 제목을 통해서 선교 예물로 드리고 있사오니 이 예물들이 쓰여질 때마다 하나님의 기쁨이 드러나기도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터키에서는 지진으로 말미암아 25,000명 이상이 죽었고 많은 이재민들이 아버지 생겨났습니다. 전 세계가 독자고 나서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도 그 가운데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사오니 믿음으로 동참할 수 있는 마음들을 저에게 더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세상은 악이 이기는 것 같아 보이지만 아닙니다.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게 하시고 내 안에 점점 꺼져가고 있는 믿음의 불꽃을 발견하면서 하나님 믿음의 불씨를 붙여 주시옵소서. 자네의 기름을 채운 슬기로운 5 여인처럼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성령님 날마다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참으로 멋있는 칭찬 듣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산주가 되도록 성령님 도우시고 나옵고 예수님께 하시고 감사하며 축복해갑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예배가 끝나면 그 자리에 바로 앉아서 재직 수요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원장난 씨를 깐중여 원사님, 도혜자 원사님 여전히 몸이 나불변들하시는데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는 거 꼭 기억해 주시면 감사드리고요. 아까 우리 원사님 보시면서 우리 교회는 이렇게 슬라이딩 계단 말고 이렇게 올라가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 없다고 목사님 왜 그걸 준비 안 하셨냐고 옛날에 좀 준비하니까 죄송합니다. 못했습니다. 할 자리가 없어서 못했습니다. 그랬는데 어쨌든 죄송합니다. 우리 옛날에 이미동 선생님 계실 때도 그런 것이 없어서 사실 올라와서 예배를 못 드리고 안에서 예배 드렸었어요. 영상에 그렇게 드렸었는데 오늘 이 비디오로 하는 것이 잘 밑에가 다 보였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황금 씨가 올라오시고 보니까 잘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주에도 우리가 어떻게 좀 밑에서 태겨져 나오게 돼 있었는데 어떻게 된지 안 나와요. 모르는데 저 누가 손을 조금만 보면 나올 것입니다. 일단 아래쪽에 계신 분들 죄송합니다. 그래도 죄송한 것이 더 큰 은혜 받는 기회가 될 줄로 믿고 감사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끝나고 나시면 또 올라오셔서 같이 재직 세미나도 할 수 있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임명받으신 분도 함께 참석하시고요. 우리 처음으로 임명받은 우리 주은혜 집사님께서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사실은 너무 좀 늦지 나가는가 하는 그런 마음이지만 고맙습니다. 자, 우리 올 2023년도를 잘 섬겨갈 수 있으면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그리고 오늘 저녁, 오늘 점심은요, 안홍호 장관 가정에서 내셨습니다. 맛있게 잡수시는 시간이 바랍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 찬송 191장을 찬양합니다. 그 내려가시면 안 되면 그냥 앉아 계셔야 됩니다. 내려가시면. 내가 매일 기쁘게 주의 얘기를 행함은 주의 발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 걸으며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저는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잠든 평안을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을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면 주의 영이 함께하리 아멘 아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 십자가의 이 곳을 나갔네 모든 밤이 지나도 무거운 짐 없으니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아멘. 아버지 추석을 놓은 사람들은 넓은 길을 걸어간 사람들이 아닙니다. 초대교회 추석을 놓았던 사람들은 성령 충만했고 믿음이 있고 사람의 칭찬을 듣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걸었던 길은 좁은 길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그들이 걸었던 길 우리들이 마음으로 믿고 받으며 우리도 역시 2023년을 좁은 길로 걸으려고 출발하고 나섰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 높지 아니하시는 끝까지 이 좁은 길을 갈 수가 없사오니 올 1년 동안도 오늘 임명을 받으신 분들과 우리 모든 이들이 아버지 걸어갈 때 좁은 길이지만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길 생명길 은혜의 길임을 알게 하시고 끝까지 그 처음 사랑으로 장가속 성령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큰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같은 역사하심이 초석을 놓은 길이 좁은 길이지만 주께서 함께 하시는 믿고 걸어가는 성도들 신령들과 가정들과 사업터들을 위해 오늘 특별히 임명을 받으신 모든 분들을 위해 지금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 주 함께 하소서 주 함께 하소서 성령을 받아들이죠 주님께 비오니 주 함께 하소서 이사회를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다 앞으로 나와서 앉으시죠.